시드니에 있는 생활 세 번째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평소에 설교와는 좀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드니의 친구들 또 지인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대화를 하다가 물어보는 질문이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드니에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서울 청량리에 섬기고 있는 천흥교회에서 1년간 안식년을 주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10명 중 9명 이상일 겁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분은 교회에서 쫓겨났나 보다. 아니면 교회에 큰 사단이 일어나서 피하기 위해서 잠시 와 있나 보다. 사실 제가 시드니에 들어갈 때만 해도 PCR 검사에 예방접종 3차까지 영문으로 다 준비하며 비자를 받아야 하며 가서도 격리해야 하며 다시 PCR 검사를 해야 하며 많은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딘간에서는 시드니에 올 수가 없는 형국이었으니 그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천흥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 함께 했던 벌써 이제 부부가 돼서 40대 초중반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친구들은 너무 시드니 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니 복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말했었지요.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의 생활은 가족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드니에서 소수민족으로 사는데 다른 유대 관계가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소수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런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가족들이 이곳 시드니에 다 있으니 이제 그만 시드니로 오시지요. 천흥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2세 가정에 가서 이 강사인 가정과 밤 새벽 1시까지 가정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이걸로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호주인의 사고 속에서는 그가 목사이든 목사가 아니든 가족이 떨어져 있는데 한국에 있다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먼저인가, 자녀들이 먼저인가, 아니면 교회가 먼저일까? 고민이 늘 있어 왔지요. 제가 전에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 아내가 한국에서 목양을 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는 지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저는 제 아내의 의견을 언제든지 존중하여 천흥교회 목양을 내려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교우들에게 늘 해왔던 말이니까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가족 중심이었죠. 그런데 시드니에 가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고 또 여러 고민을 하면서 성경과 신학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내와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천흥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큰 그림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잠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먼저이신가요? 아니면 천흥교회가 먼저이신가요? 각자 질문했으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 부부가 아닌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이 먼저인가요? 천흥교회가 먼저인가요? 제가 물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식사를 하시고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아마 이 토론을 제가 질문으로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다시 또 토론하셔야 되니 미리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입술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양을 부르면 그 양은 부름에 응답하는가 동시에 다른 부름받은 양들과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아온 사람들과 함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천흥교회는 가족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흥교회는 단순히 가족 같은 교회야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혈연적이고 자연적인 가족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첫 번째로 교회를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하시죠. 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중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 우리 박연숙 집사님과 함께 낭송하셨던 이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목적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니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가장 큰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온갖 계획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실제로 생활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다루는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서 특히 오늘 나누는 5장에 가면 5장과 6장에 보면 부부의 관계,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직장 생활하는 데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부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지나지 않아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들이 아내를 보살필 때는 세심하게 마치 교회를 돌보듯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둘인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실지 않고 밀접한 관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의 아내를 마치 자기 자신의 몸인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끝부분에 28절 끝부분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둘인데 하나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부 간에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편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넘어선 다른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말이 끝나고 나서 31절과 32절을 봐보십시오. 제가 31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3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내와 남편의 삶의 구체적인 경향을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이처럼 큰 비밀이 없다, 심오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에고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6번이나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연합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에서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남편을 순종하고 좋아하는데 교회를 순종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들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3번 이상이나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쓰일 때마다 이런 단어가 더 붙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라. 남편의 사랑이 모두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아내가 너무 착해요. 너무 순종적이에요. 아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 헌신해요. 이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듯이 이곳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부부관계, 자식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핵심이 2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뭡니까? 복음을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 남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아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요? 노후를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결점이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같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디서 출발하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지는 관계를 진짜로 알 때만이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32절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 자식과 부모의 사이, 직장생활의 근본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보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다 내어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신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누더기 같았습니다. 비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쓸모없음,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죄를 짓고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주님을 내가 믿고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도 당연히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내와 자식과 직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회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어줘야 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이죠. 나는 얼마만큼 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을까? 옆에 분, 뒤에 분 보면서 미소 지면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얼마만큼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가족 생활을 하고 있죠. 아마 거의 대부분 매주 가장 많은 보내는 시간이 집일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면 직장일 것입니다. 또 시민으로서 사회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어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교회 먼저일까? 아니면 가족이 먼저일까?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직장생활, 오너와 일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큰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인 가족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복된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의 삶을 영위해가는데 케이크라는 판 위에 덧붙여진 크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힘을 불어넣는 중심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족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삶의 자리에 근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신자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음으로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고민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다시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니를 존경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의 절대적 우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적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주석의 유명한 학자가 이 말씀을 주석해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결혼과 가족의 관계는 분명히 이 땅에서만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가족 생활이 경이롭고 기쁨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 구조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덧붙여놨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적 가족에 참여하는 일을 연습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이 원리를 따라 사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가르치는 것이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대적되니까 어느 날 가정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려서 한 사람이 나와 보니까 가족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1차가 아니었어요. 2차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육신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영적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당시 1세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육체적 관계를 아주 멀리 2차적인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서로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김씨 자기 가족이 나타났는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돼? 저 선생님은 자기 가족을 미워하나 봐. 이런 반응을 보였을 리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추셨을까? 돈이나 재산이나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육신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최대의 장소입니다. 결혼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정점이었습니다. 애정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는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늘 양육하고 보살펴야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소중한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버리면 영적 장애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을 우선시해 주기를 바라기 시작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삶에서 예수님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아내 자신의 관심에 남편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겠다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최대의 성공과 가치를 가지는 길에 매진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자리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정말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아멘 하셨더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는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가족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덜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해 인간을 훨씬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궤도를 벗어난 쪽은 하나님을 향한 놈은 작은 사랑이지 인간을 향한 후한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성실히 섬겨라.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금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목사님, 교회가 가족보다 우선이라고요? 교회가 영속적이고 가족은 일시적이라고요? 제가 생각한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교회와 신앙은 단지 내 가족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중심에 있는 교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더 성실히 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혼자는 안 됩니다. 내 영적 가족인 교회의 지원과 기도와 관심과 돌봄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전체의 책임인 겁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우리가 돌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양육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야,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제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내 계획에 맞출 수 있을까? 질문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교회 생활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핵심 가치는 이제 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일부가 해결되어 갔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몰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 가족이 있고 교회 속에 내 부부관계와 자식과의 관계와 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본 성경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상황과 가족의 상황이 겹치거나 또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 저는 반드시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가족은 일시적이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현대사회는 개인과 가족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도, 목회자가 목회지를 선택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이제는 교회 중심의 헌신은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가족은 일시적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서산에 계신 우리 목사님,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십니다. 우리들도 저는 교회를 44년을 지켜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앞으로도 나와 내 후손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일시적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목사는 왔다 떠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족을 보십니다.